성경까지 왔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거룩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금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발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세례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 너무 축하드리고 연세 있으신데도요 세례 문답 공부하시는데도 너무 또렷하게 공부도 잘 마치시고 또 문답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여정으로 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잠시 육신적인 질병으로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도 오늘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제가 금요일 날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또 전달해 드렸는데 진짜 육신적인 또 정신 마음 영적인 치유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성경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인물들이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을 기록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성경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여기 에스라 성경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귀한 우리 남아있는 분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을 재정비하면서 또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라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학식 있는 서기관입니다. 문서를 담당하고 또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이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으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이란 것들이 생겨집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도 살펴보겠지만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 아이들, 유대인 후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창설하는 인물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회당을 창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에스라가 이제 힘을 쓰게 되어지고, 특별히 또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잘 보관해서 다음 후대에게 이 구약 성경을 전달해 주는 아주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에스라 성경은 이 성전, 교회를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역대하 성경을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있죠.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과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오늘날도 교회도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없어져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은 우리 교회는 우리 다사업에 보면 합동적 교단, 통합적 교단, 순복음 교단, 그리고 고신교단, 그리고 우리 교단도 있고 여러 이제 교단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이비하고 이상한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가 한 4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과 함께 다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함께 살려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살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겠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파괴되어지고 불사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셨지만 다사읍에서 5천 종족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사읍을 9만 1,000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왜냐? 성전이 불타고 교회당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 교회와 또 다사읍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9만 1,000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오늘 이 중요한 제목으로 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죠. 오늘 그 4절 말씀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게 오늘 이번 주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뜻이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백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죠.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을 가지고 새로 성전운동, 교회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또 그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남겨둔 자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백성들을 다 남겨뒀다는 거죠. 복음, 말씀으로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 시기가 오고 그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에서 살펴봤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요, 저 하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저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의 선지자들 죽이는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죠. 남아있다. 이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를 조금 데려가려고 고백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있다는 거죠. 7천 명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거예요. 나만 남았다 했잖아요. 근데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다사읍에도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 이거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약과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남은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복음만 붙잡은 자겠죠. 오직 말씀만 붙잡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자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미션이 분명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스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원래 성전에 있었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기도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는 교회 운동이 바로 에스라 운동입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 운동을 해야 하는 미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에스라 운동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사업에 있는 40개 교회와 함께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라. 오늘 여기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에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이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냐면 말씀대로 되니까요. 저는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신적으로 조금 우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게 여기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조금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버리고 말씀만 붙잡았잖아요. 그 어떨 때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오늘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읽었잖아요. 옛날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느부갓네살 그 신당, 그 우상에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놓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우리 귀한 세례 그릇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의 신당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성전을 불태웠던 사건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성전의 기초가 이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쌓여집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때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 성벽을 쌓을 때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그 교회, 그거를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 눈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것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성통곡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당연히 기쁘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성전이 불탔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그대로 돌아와서 이 교회당을 다시 성벽을, 기초를 쌓는 성벽을 쌓을 때 옛날에 생각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고 이 성전이 왜 불탔는가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기쁨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이게 분간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건지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건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전 운동을 위해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또 우리의 후대 경제를 축복받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금, 은, 기구들을 다 내어주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지으라 한 게 아니라
금과 은과 기구들 다 내어줘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성경이지만 다니엘 성경, 에스더 성경, 그리고 포로로 있었던 수많은 남은 자 후대들이 그 후대 경제를 가지고 성벽으로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말씀대로 이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을 새로 세워라. 지금 미국과 유럽과 한국 교회가 성전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유튜브를 좀 살펴보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교회가 여관으로 바뀌어 있고 또 교회가 이슬람 신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자꾸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현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을 교회를 새로 세우라.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 교회를 새로 세우라는 거죠. 오직 전도, 선교, 다사업 복음화,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기도 치유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오직 복음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도지만 우리 금요일은 완전 치유의 날로 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날로 만들 겁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호흡과 운동과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육신 치유의 정인을 많이 세울 겁니다. 실제로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영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 약속에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 이제 치유의 뜰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교회가 있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는 응답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인데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성경의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하며 그들의 딸과 며느리를 받아들여 이 제약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거를 가지고 이 나라에 오게 되었죠. 우리 솔로몬 왕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솔로몬 왕의 그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1000명이었는데, 근데 그 1000명의 그 부인들이 각 나라에 섬기는 신당들, 그리고 산당, 아세라상, 바알, 저도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신들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1000명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주변에 전부 어땠다 했습니까? 신당들, 산당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9장 1절 2절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각종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너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철저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지난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에스라는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게 에스라가 정확히 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성경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에스라 9장 7장에 너무 기록이 정확하게 놓은 겁니다. 나라가 이런 일에 완전히 망하는 일이 일어난 배경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게 에스라 9장이라는 거죠. 에스라 9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죠. 그럼 과정이 알고 결과가 오늘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되냐면 이거를 붙잡아야지만 오늘 이 에스라 기도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왜 왔는지를 이 에스라가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에스라 이 9장에도 9장 전체 내용에도요. 남은 자, 남아있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아둔 자들이에요. 그게 에스라 9장 얘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에스라가 이 기도로 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에스라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가운데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 함정으로 해놓은 거 빠져있는 나를, 우상 섬기게 하는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 20대 전에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도 모르게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대 이전에는. 왜 그러냐면 환경이 그랬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부터는 내게 있는 돈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냐? 에스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에스라의 기도가 70년 만에 응답됐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도가 70년 안 걸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얘기합니다. 70년 안 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된다면서요. 그거 믿고 나가면 돼요. 그게 에스라의 기도예요. 에스라 9장을 살펴보면 이게 전부 남아있는,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 9장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지난주 강단에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냥 개혁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개혁했잖아요. 오직 복음이었잖아요. 요즘 그 목사님들이 자꾸 오직 복음 얘기 많이 하셔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얘기 너무 많이 하신다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교회 명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오직 복음. 그것도 하나 되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자.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기초 쌓을 때 그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에스라, 그거 다음 주에 살펴볼 느헤미야, 이 남아있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에스라의 기도처럼 말씀 잡으십시오. 반드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그 9장을 통해서 그 확신, 마지막 그 15절 말씀, 14절 15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복음 갖고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자면 아니죠.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다사업에 아직도 복음 모르는 나의 가족들, 아직도 복음 모르는 내 친구들, 그리고 아직도 이 다사업에 복음을 모르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친척들, 더 나아가 9만 1,000명에 되는 이 다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교회 운동, 선정 회복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도 이 성전 운동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오늘 에스라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전 재건 운동, 교회 재건 운동에 쓰임 받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육신 질병 완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